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자체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무기로 양육하라. 아멘. 무정부 케이블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강요하는 연속극이 있는데 뭐냐면 나쁜 엄마라는 제목의 연속극이 있습니다. 이 나쁜 엄마는 남편을 죽인 그 건설업자 사장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검사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소풍도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절대 허튼 짓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만 해요? 공부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사가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엄마가 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들의 엄마는 다 이런 나쁜 엄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 공부하라 그러면 뭐를 해요? 우리가 그 전라도 사투리로 그에 그런 얘기하죠. 뻘짓 한다고 가수 한다는 겁니다. 연예인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볼 때는 형편이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운동선수 하려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을 골프선수 하나 만드는데 주유소를 2개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운동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야 운동선수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예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엄마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소질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요? 공부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죽어도 싫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공부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나이 때는 몰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벌써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왜? 내가 후회하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그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엄마들은 나쁜 엄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쁜 엄마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계명에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 혹은 삭시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은 자녀들이 언제든지 부모의 말씀이 떨어지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판단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못된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부모도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 입장이 돼봐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올해 한 60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때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지금 하라고 그랬는가. 이런 거죠. 물론, 부모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한 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동일하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해서 오면 이 온몸에 이제 땀으로 이제 젖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이제 물을 끓여다가 아들에게 세숫대에 물을 받쳐서 아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을 효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 도시에 살던 친구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어떻게 부모가 너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효자라고 얘기를 듣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부모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발을 씻어주면 그냥 씻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모 생각에다가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십자가를 될 수 있으면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모범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는다 할지라도,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출가를 하면 이 공경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늙으시게 거죠. 그러니까 부모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공경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는 출가한 자녀도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벌이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부족해요. 다 양쪽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 사회복지가 잘 돼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많이 가니까 그래도 부모를 자녀들을 대신해서 나라에서 해주니까 좀 혜택이 좀 뭐라 그럽니까? 부담이 좀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계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뭐냐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겁니다.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가정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효자집에서 효자나고 또 효자집에서 부자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집들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에게 해코지하고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자가 사회 나가서 잘 되는 일이 없지요. 뭐 이런 자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꼭 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런
명령 이런 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자라서 건장해지면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나약해지죠. 노약해진다 그럽니까? 기력이 쇠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짠해 보인다. 이러면 짠해 보여. 우리 부모님도 짠해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짠해 보여요. 아프시고 그 건강하셨던 몸이 이제는 노쇠 기력이 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람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어깨 무릎팔이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다. 내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형통하거나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나 사회는 그렇지 않은 가정과 사회보다 건강하고 상을 받아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귀움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에게 주는 권면은 짧으면서도 구약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구절들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절을 이렇게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겉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비들에게 양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로마 사회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들이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은. 자녀 교육에.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아주 화를 내면 아주 못된 소리까지 막 해요. 뭔 소리까지 하냐면 저놈이 혓바닥을 아주 뽑아버린다느니 말대답에나 꼬박꼬박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아주 허박허박 막 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비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좀 고운 말로 하고 좀 우회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후회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아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을 하는 얘기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들의 육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비들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파이데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징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직 주의 징계와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자녀들은 주의 징계가 없이는 좋은 운동선수나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여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와 존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의로운 형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형이 장가가지 않은 형이 있었고 이제 동생은 장가를 갔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형은 동생의 단에다가 이제 곡식단에다가 쌓아놓고 동생은 형 단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은 나이가 먹어서 많은 재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동생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더 재산이 쌀이 필요할 것이고 이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 형제 간의 우애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긍휼이 있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애 속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태어난 순서대로 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이 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 형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때요? 그 형은 동생 거를 그렇게 갖다 써요. 차도 동생이 사면 그냥 다 끌어다가 자기가 그냥 끌고 다녀. 동생은 뭐라 그래요? 우리 형이 쓰는 거니까. 또 뭐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형이 갖다 놓으면 그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생이 형 노릇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우애가 있는 것들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도 형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죠. 처음에는 죽을 뻔했다가 팔려갑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 제공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본인이 철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요셉을 색동 옷을 입혀놓고 형들은 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혀놓으니까 형들이 질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어때요? 형한테 맨날 꾸자지지나 하고 이러니까 괘씸해서 이제 형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의 형들 중에서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있는 장사꾼한테 노예상인에게 팔아먹고 요셉은 그냥 고생하죠. 이집 가서 머슴 살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야곱과 그 11 형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애굽에서 만나는 거죠. 그때 그가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오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후들후들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칼에 그냥 다 뵐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나를 형들이 노예상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아버지 반열에 들어요. 우리가 12지파 하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 없어요? 그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과 요셉은 동등한 반열이 된 거예요. 이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우애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 그리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면 다투고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제일 크게 상처받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부모라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장성해버린 자식들이 다투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큰 놈 편에도 들 수 없고 작은 놈 편에도 들 수 없고 뭐 셋째 편에도 들 수 없고 이거 막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간에는 반드시 교훈과 흉계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받은 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거기서 수도 딱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부모가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나 교회에서 교훈이나 흉계가 있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훈이나 흉계를 받을 때 부모를 순종하는 자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일어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비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을 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